우리가 예전에 그 설 명절 이럴 때 보면은 그 TV에서 서커스를 방영을 해주는데 거기서 기다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외줄타기라는 이런 서커스를 우리가 종종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위험한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빌딩과 빌딩 사이를 안전장치 없이 지나가는 모험을 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장치 없이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속속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본문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라 행함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좀 말이 좀 재밌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행함쟁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라 행함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조금 외국어를 쓸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oday, first message is we should do more than speak. Understand? Abi? Abi friends, Apu? Apu, yes. Welcome to our church. 예, 아주 영어들, 방글라데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영어 들리시죠? We should do. 쏙쏙 들어오죠? More than speak. 말보다 do.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14절로 17절이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립 서비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하라, 따뜻하게 지내라. 가스 tel 돈이 없는데 따뜻하게 지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어라? 지금 먹을 돈이 없는데 이런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인 것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성경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의미냐면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 그런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첫 번째 정리합니다. 오늘은 핵심이 두 군데 있어요. 17절에 있고요. 26절에 있는데 먼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립 서비스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인들과 이웃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친척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내 친척이 어려운 것은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어려운 것은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물질을 같이 쓰라고 하셨는데 내가 주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 구약의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와줘야 돼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보내줘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너 문제 있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이 한마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당신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이 말로 위로받는다는 거야. 안 괜찮잖아요. 위로받는 거야. 당신 괜찮아요? Just one thing. Just one thing. Are you okay? 아비? 아프? Are you okay? 이런 말로 위로받잖아 지금. 위로받는 거야.
Are you okay? 그 따뜻한 사랑의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기도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쪼록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베품과 나눔이 있는 성경적인 삶을 사심으로 2020년 새해에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형통을 경험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Today's second message is we must show our faith to God.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18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줘라. 너는 내가 볼 때 말로만 하지 넌 행함이 없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나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요, 번제단에 바치모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등에 등짐을 지어가지고 산 중턱으로 끌고 가는 데까지는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번제는 뭐냐? 번제는 내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할 때 내가 키운 짐승을 죽여서 full offering, 다 태워드린 예배를 번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각을 떠야 돼. 재물을 각을 떠야 되는데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바치라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디까지 보셨냐면 그 귀한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서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 창세기 22장 12절 화면 보시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제야야. 이제야가 뭔 뜻입니까? 네 행함을 보고서야, 네 순종을 보고서야 네 믿음이 진짜인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21절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로 가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공동번역을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믿음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더니, 여러분 밑줄 치세요. 어디 치냐면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23절 의로 여기셨다에 밑줄을 쫙 치시고 밑줄 치신 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한 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평생 생각하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오를 의자, 알 인자.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랑 똑같냐면은 칭의와 같은 뜻입니다. 칭의, 오를 의, 알 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겠다. 너는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도 있지만 너는 내가 의인이라고 여겨줄게. 그렇게 내가 알아줄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알인이 한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 인자도 물론 성경에 있지만 이건 더 깊은 뜻이에요. 오를 의, 알인자.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풀으면 23절에 어떤 뜻이에요? 의로 여기셨다는데, 누구를요? 누구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신자들을 의인으로 알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24절에서 이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24절 가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이신칭이란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 새로운 말씀을 하고 24절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 무슨 얘기냐? 행함이 뒷받침되는 진실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인, 옳게 여기시다,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을 다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예를 들면은 앞에 할아버지 누구죠? 이순 장군인가요? 100원짜리? 맞죠? 이순 장군 맞죠? 뒤에는 백자 써 있고 그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있고 백자 없는 동전 봤어요? 그럼 불량 동전이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얼굴과 백자는 같이 가요. 이것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 그건 불량 동전이에요. 잘못 인쇄된 불량 동전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선행이 뒤따르고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뒤따르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튼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여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입니까? 믿음입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또 이번 한 주간을 계획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이게 과연 뭔지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비방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못된 열매를 맺으면 못된 나무고 그 나무는 마지막 때에 불태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요, 물론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준행하는 정신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사진 두 장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면은 메주자라고 그래요. 메주자. 한번 해보세요. 메주자. 우리 그 청국장 그 메주 아닙니다. 히브리어 메주자예요. 히브리어 메주자.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현관 문 앞에, 대문 앞에 이것이 붙어 있어. 이것은 이제 메주자라고 하는데, 자, 저기다 뭐를 집어넣는 거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고 쉐마. 쉐마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교육의 뿌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의 뿌리인데, 자, 그 신명 6장 4절 5절 말씀은 두 가지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땅한 행동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력한 이 두 가지 뜻이거든요.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저거를 안방 문 앞에 붙여놓고요, 현관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면서 다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만지고 애들도 만지고 리마인드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집에 출입할 때마다, 안방을 출입하고 집을 출입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구나. 우리 마땅한 삶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형통의 길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
가정이 잘 되는 길, 교회가 잘 되는 길, 유일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되뇌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는 거죠. 만지면서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려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할 것도 없어요. 내년에 들보가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 정죄를 하겠습니까? 정신을 좋은 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집을 나갈 때 들어갈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리마인드하는 그런 정신을 배우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았냔 말이죠. 두 번째 재미있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는 사진. 직접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 2개가 있어요. 빌딩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아무나 타는 엘리베이터고요. 하나는 이제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이 샤바트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오신 분 계시나요? 샤바트가 안식일, 샤바트 엘리베이터. 자, 저것은 뭐냐면은 샤바트 안식일이 되면 1층부터 20층까지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좀 영어 보이시죠? 샤바트 엘리베이터. 그래서 저것이 딱 써붙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과하긴 과하죠? 버튼을 누리는 게 일이라는 거, 일. 주님 분명히 너도 일하지 말고 종도 일하지 말고 짐승도 일시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라.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버튼도 안 누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샤바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17층 올라가더라도 계속 층층마다 섭니다. 그래서 그거를 범하지 않으려고. 물론 과하지만 정신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행하려는 정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한국교회 어르신 중에서 고 한경직 목사님은 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짜로 믿었으면. 양옆에 계신 분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또 다른 어떤 어르신 목사님은 이런 말도 남겼어요.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그리고 인간미가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한 주가 되실 축복합니다. Look, Lord, my heart. Look, Lord, my face.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인, 우리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 성도가 되는 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Today, third message is our faith alive or dead?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창기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주죠. 라합은 사실은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였어요.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의 행동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히브리 11장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으로 훗날의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오늘 본문 25절 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26절 야고보서 2장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 같이 읽어보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을 만져보셨어요? 이 목사가 좋은 것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체를 많이 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눈을 감고 계시면 이제 안수기도도 다시 한번 하고 같이 이렇게 시체 만지면서 기도해드리고 하면은 주무시는 것 같은데 몸이 딱딱해요. 그리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몸이 차갑죠. 차갑고 딱딱해요. 그런 경험을 일찍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 목회자의 삶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영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딱딱하고 차갑고 시체 말하되 시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영혼 빠져나간 시체는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은 아닌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와 같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행해야 되겠구나. 행함이 믿음. 우리 다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 So what? How to live? 어쩌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얘는 대답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게 한글 번역이 참 오역을 많이 갖고 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 뭐냐? 여러분 매일마다 주기도문 하시죠?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Amen?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병래 권사님 대표기도처럼 우린 정결한 신부가 돼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New Heaven,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임신한 여인에 비유했어요. 여자가 임신하면은 5개월에 나오든지 10개월에 나오든지 반드시 그 아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재림,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문 앞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반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의 다 오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까지 왔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교인들의 절반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우측의 양들은 영생에, 좌측의 염소들은 영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울미 있으리라. 그렇게 심판의 날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말하고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또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이 짧게 번역됐는데 원어는 좀 더 길어요. 이해가 빠르죠? 자,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를 구하십니까? 너무 나았을 거, 나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 원하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계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선행과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must.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You must love one another. 서로 반드시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가까이 있어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승천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도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려 이것을 여러분 더 이상 미루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천국을 구하시고 서로 지금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천국이랄 지옥을 솔직히 난 두렵다고. 나 잘 모르겠다고.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사실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에게 딱 이렇게 암이 오는 경우 있어요. 암.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말 안 듣고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고 그런 분들 죽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암도 걸리고 그런 경우는 온 전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하나님 모르니까 이 죄를 짓는 건데 그럴 때 암이 딱 걸리면 진짜 믿음이 나와요. 아, 목사님,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막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을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비방하고 불평하고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인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악행을 즐기고 있다라면 이미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에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이를 갈미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말과 나의 믿음을 보시면 돼요. 지금 나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언어는 in Christ인가? 지금 나의 행동은 in Christ인가? 지금 보면 그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매우 위험한 믿음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안전장치 없이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 보실 때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두 번 강조했어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두 가지를 결단하세요. 자, 뭐를 결단하죠? 말씀드렸죠. 2027 새해에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오를 의, 알인,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